철학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최근에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투옥되고 계신 백영모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시 여러분 들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18년 동안 필리핀에서 빈민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선교사님이 하루아침에, 지금 최근의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무기 소지에 관한 혐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18년을 빈민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 한국의 큰 기독교 단체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이 불법 무기를 소지하며 필리핀 사회에 위협을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정당한 재판과 정당한 상황들,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채 지금 현재 유치장에서 어제 날짜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억울하실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속에 오늘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실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인터넷상에 하나의 그분의 육성으로 녹음되어진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엔 억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린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마치 그 선교사님의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일행들이 지방 관리들에게 잡혀가는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방 관리들에게, 경찰에게 잡혀가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왜 잡혀갔냐면 19절 첫 장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전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다시 기도의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또 바울과 실라와 함께 했던 일행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저들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 그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여인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구원을 외치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소리를 치니까 바울이 너무 못 견뎌서 괴로워서 결국은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자 그 귀신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무당이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의 원천을 삼았던 그 주인들이 귀신이 내 여종으로부터 떠나가니까 무당으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쳐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이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익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며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고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당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 놀랍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무당만큼, 귀신만큼 하나님을 잘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당이 앞으로의 일과 하나님의 상황들을,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예언을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귀신들이, 사탄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되니까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에게 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 얻게 되어진 이익에 대해서 반드시 패망의 결과를 가져오십니다. 우상으로부터 얻어진 이익, 우상으로부터 얻어진 손이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우리가 어떠한 이 결과물들을 얻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얻어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첫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기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인 우리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아이러니해요.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상관들에게 고발했던 그 고발인들의 내용인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손익에, 자신들의 수입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발한 건데, 실제로 그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평화를 교란시켰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종교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전한다. 이상한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우리의 치안과 우리의 평안을 위협시키고 교란시킨다라는 말로 이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지금 이 지역은요, 반유대적 감정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하는 문화와 풍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라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반유대 감정들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이 그 말에 이들을 바로 잡아다 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아무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발이 이루어지면 상관들이 그들을 향해서 재판을 해야 돼요. 적어도 최후 진술, 소명의 기회들을 줘야 돼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기에 많이 친 후에라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여기 보면 많이 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치다라는 헬라어 어원을 보면 불법적인 가혹 행위라는 의미들이 담겨 있었어요. 당시 이 글을 기록했던 저자가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많이 친 매를 맞았을 때에 불법적인 더 심한 가혹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유대인에 대한 그 편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의 눈이 단순히 내 여종의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떠나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선한 사건이 편견이 세워지면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종교를 통해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로 크게 과장되어 버린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공정하고 공의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기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게다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발에 메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착고는 무엇이냐면 그냥 발에 쇠사슬을 감은 것이 아니라 발이 정말 가랑이가 완전히 벌려서 찢어지도록 벌어진 상태에서 양쪽의 발목을 묶어 놓는 거예요. 가만히 놓여 있고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양발이 벌려져서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발목을 한쪽을 묶고 한쪽 발목을 묶어 놓는 게 착고인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거죠. 장로님 기도처럼 가장 두렵고 가장 절망과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음 그 사건 하나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당한 재판도 없이, 정당한 진술의 변론의 기회도 없이 불법적인 가혹행위를 받은 데다가 착고에 묵혀 지하 가장 깊숙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 언제 내가 풀려날지도 예측할 수 없는, 언제 간수가 이곳을 지나가게 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밥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는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고독한 두려움 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의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무엇을 하였다고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였더라.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더라. 환난 날에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당하는 억울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억울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가기 위해 행했던 일들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일지라도 그때의 바울과 실라가 마땅히 취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환난 중에 드리는 찬양에는 몇 가지 놀라운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드리는 찬송에는 이 세상에도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기쁨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보면 듣더라라는 단어가 있죠. 보통 듣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 시간에 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이 듣다라는 단어인데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모든 시험 문제마다 항상 출제돼요. 왜냐하면 성경 신약 말씀에 보면 듣다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아쿠오라는 듣다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신약 성경에서 이 듣다라는 단어 중에 유일하게 아쿠오라는 단어가 아닌 에파크로와 오마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듣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듣더라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들었을 때 기쁨이 임하였다, 들었을 때 즐거움이 임하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듣더라라는 단어 속에 헬라어로 이 에파크로와 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들었을 때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문장은 오직 이 한 구절,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듣더라. 그 의미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죄수들이 기쁨이 임하였더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저 깊은 곳에 착고에 발이 묶여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뿐이 아니죠,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은 상태죠. 옷을 벗겨 매를 때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표현되지 않은 가혹행위들이, 온갖 가혹행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만한 그 가혹행위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상태에, 그것도 착고에 묵혀 저 지하 감방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환난 날의 찬송 소리가 그 감방에 있는 죄수들에게 울려 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드리는 찬송 소리는 그 소리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집니다. 기쁨의 능력이 담겨집니다. 기뻐할 수 없는 죄수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언제? 환난 중에 드리는 찬송에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찬송을 드릴 때에 반드시 이 말씀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이 노래소리를 듣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죄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 기쁨이 임하였다는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릴 때에 나의 찬송이, 이 환난 중에 드리는 찬송에는 그 어떤 소망 없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찬송을 부리는, 그 찬송을 드리는 환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삶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찬송 소리는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기쁨의 크기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음악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담겨 있어요. 유발에 관한, 수금과 퉁소와 악기를 연주하는 조상 중의 조상이라.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음악과 함께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르는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는, 이 곡조는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우리 입에 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 창조물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기쁨의 힘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환난 중에 그 찬송으로 환난을 이겨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환난 중에 드리는 찬양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찬송을 드릴 때에 나타나는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기쁨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 노임의 역사, 자유케 됨의 역사. 2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렸어요. 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거나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는 이처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떠나지 않고 문이 열렸고 그들이 필요한 이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속에서도 기어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 죄수들이, 이런 현상인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죄수들이 있어요. 깜깜한 밤에 감옥 안에 저 깊은 곳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잡혀 들어왔는데, 오늘 엄청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죄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움이, 왠지 모를 즐거움이 막 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내 방에 있는 문이 헐 열려버렸어요. 직감적으로 이 사건은 지금 바울과 실라라는 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찬송 소리와 연관이 됐다라고 죄수들은 직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상은 아마 바울과 실라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찬송 소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라고 죄수들은 아마도 직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남아 있었을 때 간수가 찾아오잖아요. 간수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이젠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자결을 결심하는 순간, 왜요? 그 당시 법은 간수가 죄수들을 놓쳤을 때에
그 죄수에 해당하는 죄수의 벌과 그 이상의 배에 해당하는 벌을 간수가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로서 너무 막막한 일인 거예요. 차라리 이 목숨을 끊는 것이 그 상황으로서는 그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나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여기 있노라고 했을 때 이 다라는 형용사는 헤판테스라는 헬라어를 쓰여 있어요. 다 여기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바울과 실라 우리가 다 이 방에 있다는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나와 같은 속성의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오늘의 말씀 본문 속에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죄수들이 문이 열려서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지금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다 헤판테스 여기 다 있노라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 여기 쓰여진 이 단어를 볼 때에 아마도 다른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중에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 바울과 실라가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걸 봐서도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죄수들이 직감했을 때에 그들이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바울과 실라였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볼 때 바울과 실라 본인들이 정작 착고가 풀리고 기적의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죄수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두려워할 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우리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해도요, 우리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착고에 꽂혀 있는 정말 힘없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경외의 대상으로 눈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다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형 교회를 비난하는 크리스천들도, 때로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기독교인들도 그 마음의 동기 속에는 사실은 정말로 간절한 선함들, 정말로 교회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욕할 때는 사실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선망의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정진호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득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 집 안, 내 삶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회사의 일터에서, 내 거래처에서, 세금 관계에서, 거래처와의 모든 계약 조건 관계 속에서, 고용하는 관계 속에서, 물건을 사는 바이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담그고 있는, 속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경외의 대상으로, 선망의 대상으로, 기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그 무거움, 어깨 사회적인 무거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적의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의 순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간수에게, 그리고 죄수들에게, 지금 내가 처해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자의 그 동기와 마음과 소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힘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보실까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고개를 숙여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드라마 같은 역정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찬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성공이에요. 지금 이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세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처음에는 가두었던 간수가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나의 삶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 그 이상의 나의 진정한 내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장면들이 나와요. 무릎을 꿇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삶으로 무릎을 꿇죠. 그때에 아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나처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잘 살펴보면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나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전사님, 어떻게 하면 전사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어요? 형제님, 제가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들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겠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더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는데 그 기적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진 않는가? 그 기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지난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오늘 난 또 실패할까? 왜 이 문제들이 잘 풀리다가 안 풀릴까? 왜 기적이 여기서 멈췄을까? 어느 순간 나는 사실 무기력해졌을까? 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가 그 영광을 가리거나 가로챘거나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자랑했거나 내가 했던 걸 인정받고 싶어서 내 자랑을 했거나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중요한 관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간수의 집까지 초청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마도 간수가 온 가족들을 새벽에 불러다가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내가 정말 오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기회는 없다. 내가 어마어마한 선생님들을 모셔왔으니까 다 와봐라. 이분들이 말씀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간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이 내가 본 놀라운 사실들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도 제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랬으면 사람들은 아마 바울과 실라를 우상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3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전한 거예요. 그때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주의 말씀만 전할 때, 주님만이 우리 안에 주인공 되실 때,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공 되실 때, 예수님만 내 자랑의 이유가 되실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유일한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결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간수가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당신들 가십시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관에게 보고하여서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유대인이다. 죄송해요. 우리는 유대인이죠.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해요.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너희들이 정당한 재판 없이 구금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냥 풀어주면 어떡하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를 풀어주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다 풀려난 마당에 왜 이 시점에 이들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이때 이 사람들이 그걸 이때 이 시점에 하필 얘기할까?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이게 기원적 509년도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식적인 재판을 공판을 받아야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기원전 509년에 인권을 생각할 때 굉장한 권리와 특혜인 거죠. 그리고 지방의 관할에 있는 오늘의 이 재판을 통해서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고 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고받은 형량을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로마 시민권자를 지금 이 관원들이 아무런 재판 없이 치고 때리고 가두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가혹행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지방 관할이 탄핵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무시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죠. 이 관원들이 찾아와요. 바울과 실라에게 옥까지 찾아와요. 내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제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이제 나가 주십시오. 왜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얘기했을까? 그것은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 장소로 향했던 마지막 말씀에 루디아 기도의 처소로 돌아간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본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 지역이 앞으로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교회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만약에 그들이 그냥 풀려난다면 뭔가 법적으로 찝찝한, 사회적으로 뭔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문제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지역에서 공의롭고 세상의 법에 있어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덕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열심히 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씀에 그들이 기도의 처소로 다시 향하니라. 그들과 문안하고 인사하고 떠나가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셨던 마음은 공의로움과 사랑이며 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 담그고 있는 이 땅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운전하며 지나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란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계획들이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언제요? 환난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닌데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